기대감을 잃어버린 영혼은 갇힌 영혼입니다. 기대감을 잃어버린 영혼은 닫힌 영혼이에요. 기대감이 없는 신자 역시 발목이 사슬에 매인 사람과도 같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고통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신앙은 고역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함정입니다. 이건 내가 기본은 하고 있다. 이건 함정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느냐? 함정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싶은 기대감이 없다면 내 신앙은 율법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죽음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 곳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갇혀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은 더 성장해야 하는데 당신은 장벽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갇혀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평범한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범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 혼인잔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내 잔치를 해야 되는데 대접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중간에. 이것은 떨어졌다, 부족하다, 이건 위기죠.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가 지금 넉넉하다. 모든 집안의 결혼잔치는 포도주가 넉넉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건 당연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려움이에요. 포도주가 넉넉하다, 평범함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자리가 없어요.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범함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평범함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오히려 살아납니다. 그러나 평범할 때 갇혀버리고 닫혀버리고 맛없는 신앙생활, 물같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물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 같은 신앙생활 돼야 합니다. 비범함의 영역으로 뛰쳐 들어가야 합니다. 평범함보다 차라리 어려움이 난 겁니다. 평범함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비범함의 세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세계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입니다. 뜻밖의 선물을 기대하는, 뜻밖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평범함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서 중독 현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평범하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기준으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의 죄 문제, 자주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합니다. 예배가 힘듭니다. 고역입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내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것, 그것이 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길입니다.
아니, 주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회개했으니까, 다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을 찾지 않는 순간부터 다시 나는 잘못된 넘어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every day, every time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모든 경우에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완전함,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먹은 밥 힘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어제 먹은 거나하게 먹어치운 밥상, 그게 오늘의 힘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어제 용서받고 어제 새롭게 되온 그것이 오늘의 새로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오늘 또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오늘 또 주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또 오늘 또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의 것이 오늘의 양식 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생명이 오늘의 생명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구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어제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내가 다시 일어났으면 오늘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강같이 흐르는 보혈이 나의 옛사람을 휩쓸어 가버리신 것을 믿고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의 힘으로 오늘 은혜의 힘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시간에 주님만이 나의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고, 나를 완전하게 세우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뜻밖의 선물, 뜻밖의 선물 한번 합시다. 뜻밖의 선물 미리 감사합시다. 뜻밖의 선물 감사합니다. 뜻밖의 선물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잠깐 나와보세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정미경 집사님, 내가 이름을 호명 안 하는데 요새 잠깐 빨리 나오세요.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전국구 되는 거예요. 얼굴. 정미경 집사님, 이거 지우지 마세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무슨 감사예요? 오늘 이제 일상생활이에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산책을 나가면 이렇게 꽃들도 이렇게, 아니, 꽃나무가 다 있고 다 말라 있잖아요. 다 말라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때도 아닌데 무슨 개나리가 폈대? 그러는데 그게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걸 막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장 밴드에 딱 올렸어요. 뜻밖의 선물이다!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건 저한테 되게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뭔가 선물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그 밴드에 올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들 이제 받을 준비하라 뭐 이런 이제 멘트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화이팅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 25일이 통장 이제 그 급여 날이잖아요. 근데 진짜 영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막 들어갈 게 막 많은 거예요. 이제 저기 유학 간 윤정이 또 뭐 사고 싶어 하고 막 이런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는 제가 이제 생활비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 스스로 이제 그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을 못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좀 뜻밖의 선물을 주세요. 이런 때가 아닌데 개나리가 폈잖아요. 저도 그런 웃음꽃을 필 수 있는 그런 걸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저 생각지도 않은 농협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스쿨뱅킹 인정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그 스쿨뱅킹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저는 영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건 생각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혹시 계좌를 한번 이렇게 쭉 해봐라,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해봐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통장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원하는 그런 돈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개나리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막 밴드에 올렸어요.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받았다고 그랬더니 다들 목장 식구들이 축하해주고, 저한테는 그게 큰 돈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꿈에 새벽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꿈이 재밌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보고 아 눈이 참 예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나리를 본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은혜가 있었고 아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감사한 걸로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집사님 얼마예요? 농협에서 얼마 나왔어요? 20만 원. 주여, 신랑 통장하고 자기 통장은 다른 거죠? 제가 10만 원 윤정이 용돈 10만 원 보태겠습니다. 혹시 또 보탤 분 있으시면 이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실래요? 경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개나리가 피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선물. 그러면 네? 네, 할렐루야. 지금 처음 뵈는 분인데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게 아름답네요.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지금 경매 이렇게 또 계십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할까요? 네. 끝난 다음에 조용히 하시든지. 가끔은 정말 빈 그릇 될 때가 있죠. 근데 가끔은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비울 때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담으실 때 빈 그릇 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터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는 이번 기수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 그 교회 얘기를 우연찮게 했어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습니까? 아주 오래된 우리 성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전체 있는 데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고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나중에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라고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갑시다. 2005년도가 됐을까요? 4년도가 됐을까? 저희 교회가 이제 이곳을 얻고 이제 내부 단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했었죠. 필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통장 잔고를 정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정부에 여기서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약 4천만 원이 있어요. 4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4천만 원 좀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돈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보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랬더니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될까. 10몇 년 전이면 4천만 원이면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어요. 한 분은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뭐 연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부목사로 계시는 그분의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저하고 알게 됐냐면, 분당에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주보를 어떻게 보고
그때는 설교를 다 거기다 적었었습니다. 주보에 8페이지가 되는 8페이지에 설교를 다 적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서울대학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됐어요. 보니까 광주에서 살면서 여기 올라와서 그냥 낯선 곳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서 교회도 멀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저희 집을 그때는 개방해서 방금 간증하셨던 우리 정미경 집사님,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 두 분이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았어요. 저희 그때 애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미경 집사님은 3년 살았고 그 선은희 사모님은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병원을 마치고 오래전에 학원에서 만난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 그때 당시 전도사였고, 그래서 결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광주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나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광주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하루 저녁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대접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선은희 사모님의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세계교회 이름으로 교회 개척 한번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낯뜨고 온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서 나서는 그날 저녁에 조금 사모님하고 조금 이렇게 언쟁이 있었대요. 아니 목사님은 오랜만에 이렇게 광주 내려오셨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들을 때 하나님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했겠죠.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제가 4천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일단 이걸 시드머니로 종잣돈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광주에서 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는데 개척 자금으로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4천만 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교회의 역사상 개척한다고 나가는 분에게 2천만 원 이상 줘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가 4천만 원을 줬으면 우리도 4천원 해야지. 그래서 4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8천이 됐잖아요. 8천이 됐는데 그 근처에 계시던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 얘기를 이제 곁에서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1억을 빌려드리겠다고. 그러나 나중에 교회가 성장해서 여유가 생기면 갚으세요 하는데 사실은 그냥 헌금한 거예요. 그런 의사분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1억을 드린 거예요. 1억 8천이 됐어요. 그걸 보고 1억 8천을 보고 그러면 전세를 얻지 말고 교회를 그럼 차라리 신도시에 분양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신협을 다니고 계셨는데 아주 싼 이자로 또 1억을 또 대출을 해 주셨어요. 교회 잘 안 해주거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억 8천 가지고 교회를 그 아파트 상가 단지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나무 교회가 출발했어요. 지금 그 교회가 500명이 모여요. 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한 성도가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사모가 되더니 우리와 함께 몇 년 있다가 사모가 가더니 결국은 그게 교회가 되더라 이거죠. 한 성도로 출발했는데 그게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거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게 첫 출발 순종한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을 작은 순종,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첫 몇 발걸음을 떼면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열방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열방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몇 걸음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앞서서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음성이 중요하다. 그걸 듣는 거죠. 개나리를 보면서 뜻밖의 개나리다. 뜻밖의 이 겨울 중반으로 들어가는 이 시즌에 개나리가 피었네. 뜻밖의 선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감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뜻밖의 선물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선포하는 게, 믿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잉태치 못한 여인, 아기를 갖고 싶은데 불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 요즘은 애 안 낳고 싶어하는 커플들이 많지만 애를 갖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은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잉태치 못한 여인이여 크게 외쳐라, 노래하라 그래요. 크게 외쳐라는 뭐예요? 기쁨으로 됐다 이렇게 외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자식이 잉태했던 여인들보다 많음이여.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정직하게 고백하는 습관 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똑똑함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정확하게 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어려움이 흐릿해질 만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발견되면 거기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움을 덧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밖의 선물입니다. 11조도 있고 구제 예물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의 물. 항상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말씀 책들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먼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없을 때 믿는 거지 나타나면 믿음이 이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없을 때, 아무것도 해낼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빈들 같은 상황일 때 거기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빈들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 오니 신드롬. 병입니다. 병 이거. 여기는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는 거 당연합니다. 똑똑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해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적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큰 소리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한 10,000명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와 어린애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일까요? I don't know. 10,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의 말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우리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전부 허기가 져 있는 상태예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위해서 빨리 해산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 돈으로 빨리 밥 사 먹고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평범함이 가장 큰 적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 이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별다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시고 창의적인 분이시죠. 항상 창의적이세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항상 새 일, 생각지도 못한 일, 뜻밖의 선물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상상도 못할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매우 좋아하세요.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길이 나게 만드시는 이런 창의적인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과거 역사 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게 문제라 이 말. 이곳은 빈들입니다. 환경을 얘기합니다. 현실을 얘기합니다. 형편 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빈들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생각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영적으로는 배부른데 육신으로는 배가 고프니까 지금 마을을 찾아야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이곳은 빈들이요. 이게 병이다 이 말. 증후군. 에? 여기는 빈들입니다. 증후군. 신드롬. 두 번째 말은 뭐예요?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호기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계절, 아무도 배경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나이도 이미 늙었고 그리고 이미 은퇴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늦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당연한 겁니다.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받아들이는 정신적 사고방식의 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겨울에 개나리가 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한겨울에 장미꽃도 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희죽희죽 웃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영혼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대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대의 하나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꿈을 꾸세요. 큰 기대를 하세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는 예감, 느낌, 그거 하나만으로도 괜찮아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요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싶으셔서 꺼낸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요. 그래도 제가 양복 윗도리는 걸치고 나오잖아요. 홀라당 벗고 왔잖아요, 지금. 배가 그대로 드러나서 웃는 분도 있지만. 자, 이곳은 빈들이요. 두 번째,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게 사람 말이에요. 세 번째, 무리를 보내소서. 무리를 보내소서.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보내라.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단체로 저들을 다 먹일 돈은 지금 없으니까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의 제한, 한계.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의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해방의 영이시고요. 우리 성령님은 자유를 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는 영이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에 제한되지 않는다. 마치 공기가 어디든지 침투하듯이, 물이 어디든지 침투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한되지 않으세요. 사탄은 제한이고요. 사탄은 한계를 얘기하고요. 사탄은 속박의 영이에요. 다시, 사탄은 제한의 영이고, 사탄은 한계의 영이고, 사탄은 장벽의 영이고, 사탄은 봉쇄의 영이고, 사탄은 속박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자유와 해방과 창조와 세일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의 영과 같이 흘러가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실 때 그대로 들려 올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루살렘도 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발강가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시라 이 말이에요. 바람결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날개를 붕붕 거리다가 몇 번 뛰다가 그냥 함께 합류해서 수천만 마리가 그냥 경비행기 다니는 높이까지도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바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주의 영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관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제한을 두시면 안 돼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가장 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똑똑이라고 말하는 습관, 그런 사람을 명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정한 명철은 명철을 초월하는 게 명철입니다. 조명철 집사님. 명철에 갇히면 안 됩니다. 명철을 초월해야 합니다. 성을 바꿔보시죠. 조명철 하시면 안 되고 초명철. 인간의 명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명철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상상해 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상상해 내시잖아요. 갈 것 없다 그러시잖아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시작. 탁 치면서 해야지. 갈 것 없다.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빈들이에요. 때도 늦었어요. 돈도 없어요. 떡도 없어요. 마을도 여기서 멀어요. 해체해서 가는 게 좋아요. 이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해결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갈 것 없다. 빈들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사막에서 당신의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그 길, 당연히 할 수 없는 그것이 뒤집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되지, 예수님은 당연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빈들 상관없다. 늦었다 상관없다. 돈 없다 상관없다. 갈 것 없다.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금 믿음이 뭔가 생겨서 자극이 온 거잖아요. 사실 진작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해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배경이 뭐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거기 없어요. 빈들이니까. 약도 거기 없어요. 간호사도 없어요. 주사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온갖 질병들이 다 낫는 겁니다. 이것을 금방 낮에 경험했으면 먹을 것도 빈들이지만 여기에 하늘의 식당이 있다. 여기에 섬기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천사들이 지금 동원되어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죠. 눈앞에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하나하나 안수하시면서 때로는 명령하시면서 다 고치시는 걸 봤잖아요. 기적들로 채워진 하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냥 그날 저녁이 채 되기도 전에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했으면서도 오늘 믿음은 또 없는 거예요. 어제 흥분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1년 전 흥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흥분하지 않아요. 오늘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세뇌된, 타락 이후에 가진 인간이 오랫동안 세뇌된 결과입니다. 이 지대로 살아야 한다. 심은 데서만 거둘 수 있다. 그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칙도 있다는 거 알아야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공짜로 얻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뜻밖의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도 생각하라 이 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기다리고만 있다? 이것도 이거 하나님 너 병들었구나. 너는 좀 돌아야 되겠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워야 되겠다.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너도 좀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훈련도 해라. 그렇게 하실 때는 기적을 잠시 중단하시고 내가 게으르지 않도록 심고 거두는 일을 하게 하실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 믿음이라면 과거에 기적을 경험했으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 배고파 죽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용서해 주시는 확신이 없으면, 이미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갈급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와서도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일생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할 텐데 자주 반복되는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안 믿어지고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것도 넘어서셔야 합니다. 빈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여기에 광야의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용서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기적으로 뜻밖의 선물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항상 새로워야 되거든요. 오늘 감사 한 분도 그렇게 하셨죠. 오늘 또 말씀과 또는 책을 통해서도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을 만족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도 그렇고 육신의 양식도 그렇고 우리는 기적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내린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이 기적이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한 달 양식, 1년 양식도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 말이 크게 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졌던 이스라엘 광야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에 그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작은 기적부터 큰 기적까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고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 줬어, 이걸 알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그래야 나는 쉴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잠 못 잡니다. 배고픈 사람은 밤을 꼴딱 새는 경우도 있어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굶주리면 무서운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사자라 그러잖아요. 못 먹고 죽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전쟁의 무서움은 못 먹는 데 있는 겁니다.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황금찬 시인의 말입니다. 못 먹고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걸 못 먹으면 우리 영혼은 배고픈 채로 잠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면서도 죽은 줄을 모르고 있는, 기대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강도가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배꼽 잡았어요.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설교를 이제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요, 몇 년을 우려먹었거든요. 응답받고 살았거든요. 그냥 이 말씀만 탁 암송하고 탁 묵상하고 들어가면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시행이 뭐예요? 그대로 해줄게, 그 말 아니에요. 시행한다는 말은 마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 그런 뉘앙스를 담은 단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그대로 듣고 시행하신다고? 주님이 시행업자야? 시행하신다고?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자극돼가지고 그 말 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거든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제가 몇 년을 우려먹었다니까. 지금은 조금 안 돼요. 약발에다 떨어진 것 같이. 딴 구절로 이제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강도도, 강도당한 그 청년도 그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 주님, 제가 도둑받은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당신 집에서 상당히 많은 물건 가져왔는데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당신한테 다 돌려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수초까지 다 돌려줬대. 뭐 딸려간 것까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예. 그러니까 주님, 잃어버린 거, 훔쳐간 거 다 되돌려 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죠. 그런 기대감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지루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에? 여러분 늘 하는 말이, 똑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이 자식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다르냐고. 달라요. 심지어 겨울에 내리는 첫눈의 눈꽃송이, 지구상에 내리는 역사상, 우주 창조 역사상 내리는 눈꽃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진 꽃송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절대 물에 물 탄 듯, 주여, 이건 아닌데. 주여, 하여간 물 탄 인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생전 수협에 안 오시던 노 아무개 집사님이 떡하니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 보니까 노 아무개 집사님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노 아무개 집사님 수요일날 오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아내한테 저기 앞에 저 누구냐고. 아무래도 노 아무개 뒷모습 같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노 아무개 집사님. 예스 아무개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갈 것 없다. 갈 것도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전라도 사투리로 포도시 하는 말이 뭐예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예수나무교회 얘기했죠? 다 끝마쳤죠? 안 끝마치고 내가 딴 데로 샌 줄 알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잖아요. 원고 설계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 또. 자, 정리합시다. 오늘 길게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처럼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부 부정적이잖아요. 사실 부정적이라보다는 현실적이죠. 현실적. 그런 사람 보고 부정적이라 그러진 않아요. 빈들입니다. 사실이니까. 저물었습니다. 사실이니까.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해서 돈 없으니까 사실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는 기적이 없다는 거.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빈들과 시간도 늦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 예수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해서 온 거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다. 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여기 19절을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일단 하늘을 우러러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쳐들란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돌문으로 닫아놨는데도 썩은 냄새가 벌써 진동을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하늘을 우러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늘을 다른 차원을 보는 거예요. 빈들을 보지 말고 돈이 없는 걸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그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보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비오듯 매일매일 내렸던 하늘의 식탁을 보라고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개나리 속에서 뜻밖의 선물이 내어 소리쳤더니 다 같이 환호하고 아싸 아싸 아자 아자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맞아 하면서 농협 뒤져봐 이렇게 농협 통장 뒤져봐 돈이 나오고 오늘 저녁에 그 얘기 또 이상하게 불러내더니 또 고부로 따블로 지금 몇 분이 이렇게 해서 2배 이상이잖아 현재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불러면서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런 적 있어요? 뭐 몇 년에 한 번 그럴까 말까죠. 오늘 제가 하잖아요. 또 이렇게 감사 올린 분 계세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으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뭔 일이래? 이사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직장이에요? 뭐예요? 지금 좋은 직장이었는데 이사하나요? 이분 이따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 접하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충실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이 말씀, 이 고백들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기도는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대 없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대가 없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기대가 생길 때까지 우러르셔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얼마나 새로운 일을 하기를 좋아하시는지 그것이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늘을 우러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가 생기면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면 됩니다. 천장을 봤는데 돈 봉투가 떨어지는 그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실제로 돈 봉투가 떨어지는 이야기. 그건 우리만 아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 같은 빈들 같은 이 상황에서 빈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이루시고 풍성한 생명들을 넘치게 하시는 이 기대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가득 채워주시고 매일 하늘의 개나리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나리꽃이 피기를 원하시고 뜻밖의 선물이 임할 것을 믿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뜻밖의 자유가 올 것이고 뜻밖의 기쁨이 올 것이고 뜻밖의 물질도 올 것이고 뜻밖의 은혜가 올 것이고 생각 밖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2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50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지루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미있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결코 지루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갇혀 계시는 겁니까? 언제부터 당신은 일상에 갇히셨습니까? 내게는 더 이상의 특별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 어쩌다 나중에 한 번쯤은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틀 속에 갇히셨습니까? 누가 당신을 장벽 안에 가두셨습니까? 사탄은 제한합니다. 사탄은 한계를 긋습니다. 줄 긋고 넘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후퇴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주력합니다. 봉쇄하는 것입니다. 확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이 넓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아들들입니다. 자유의 딸들입니다. 자유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갇히지 마십시오. 그 수준에 갇히지 마시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들어 올릴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잎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하늘로 올릴 것이고 다른 차원으로 다른 낙원의 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을지어다. 뜻밖의 선물들이 있을지어다. 내가 뜻밖의 선물을 준비했노라. 오늘 너에게 주는 나의 메시지, 나의 윙크, 나의 윙크. 뜻밖의 선물 받았니? 믿음으로 먼저 받아라. 그러면 현실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베리알로 데스파이안달로마이 Inamarudo bere shalam balati bere waramatium bara sura baratima. Hallelujah. Shebe bai dandara kumaro dili darasma. Imbaliador spirito pocamandali andalas. Shalom, shalom. Metabara karidoma sharanara karidomas. 일라바르 돈너라도마나 예수아라반난 나의 용서 안에서 자유를 얻어라.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느니라. 자유를 얻어라. 어제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할 것이라. 나의 사유함 가운데서 자유하라. 뜻밖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뜻밖의 선물 성령의 임재. 오
할렐루야. 데리안다 라 캄발라 티베레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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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뜻밖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로아테 나라라바라 티베레스 호라라라바티 바라카리도 마샬란.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리 홀리 아멘. 주님 할렐루야. 아다마 이샤말라 키포레 델라노 델라 벨라노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빈들 증후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말이 사라지게 하소서. 때가 늦었습니다. 이 말도 사라지게 하소서. 돈이 없습니다. 이 말도 사라지게 하소서. 저들을 보내소서. 감당 안 됩니다. 이 말도 사라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셰베바 간노로 니달라 벨라 바라 샤로데라마 아멘. 엘레발레로사 para